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12월 12일입니다. 예,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죠. 오늘은 촛불을 켤 때에 분홍색의 촛불을 켤 겁니다. 이 분홍색의 촛불은 기쁨으로 오신 예수님, 또 기쁨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의 빛으로, 평화의 빛으로, 그리고 기쁨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촛불을 점화하고 우리 찬양함으로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주님께 인내성으로 찬양 올려드리시면서 12월 12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을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힘이 없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할렐루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기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거룩하신 주의 이름 나의 방패 삼아라 험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강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강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강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목소리로만 찬양하십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강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강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뜬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기름 높임을 받으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기름 높임을 받으소 찬양하며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기름 높임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기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이 세세토록 우리 주께 있나이다. 죄로 인해 죽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독생자 외아들까지 내어주심으로 저희 죄를 용서받게 하셨사오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우리의 모든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탕자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의 전에 나아왔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이면서도 세상의 쾌락 속에서 사는 저희들의 추한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품이 다시 그리워 찾아 나온 저희들에게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주님의 품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영원히 주님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에서 정의롭고 공정하며 서로 더불어 사는 삶을 이끌 수 있는, 또한 우리 민족을 아우르고 주님의 뜻과 같이 화합과 평화를 이뤄낼 수 있는 조언과 같은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조국이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문화에서 세계적으로 독보적으로 설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셔서 주님 보시기에 참 좋은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이곳 인도네시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권력을, 돈을 앞세우는 가치관이 대세이고 주님을 배척하는 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사 조용한 곳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들이 있어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심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다시 선교에 대해 불이 붙어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잊지 않고 수행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단위의 목사님에게 크신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심으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믿음교회와 인도네시아 복음화를 이끌어 나아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나음을 받고 강건케 하시고 사업과 직장 위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성도들 간의 교제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다소 흐트러진 우리의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게 하시고 찬양이, 말씀이 우리 삶의 일상이 되게 하시고 다시 기도로 뜨거워지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예언하게 하시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성도들은 꿈을 꾸는 역사 있게 하시옵소서. 찬양과 장식으로 그리고 음식 준비로 기도로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날을 기대하며 기뻐하는 오늘 이 예배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 나음이 있고 치료가 있고 채워지는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으로 주님께 봉헌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가
9절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 밤에 복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사랑, 그 보호하심, 그 인도하심, 오늘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화와 또 소망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려 이것을 표현하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11조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이 주인 되심을 믿고 드립니다. 그의 10분의 1을 드리오니 하나님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가정의 11조가, 우리의 직장의 11조가, 또 우리의 사업의 11조가, 또 우리 삶의 11조가 나날이 늘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온 것은 오늘 감사의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많은 은혜를 기억하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감사의 조건으로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예물 드린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되 날마다 삶의 구비구비에서 매 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틀어 하나님 앞에 감사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삶이 이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바랐고 원하온 것은 오늘 선교 헌금으로 또 구역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병든 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그곳에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한 소명을 받아서 저들이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어서 인도네시아 이 땅이 주의 복음으로 뒤덮여지는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역사에 이 예물이 쓰여지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바랐고 원합니다. 오늘 믿음 꿈나무 체육관, 우리 체육관 또 리모델링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또 헌신하고 또 마음을 드리는 이 가정을 기억하시사 늘 채우시고 늘 풍성케 하여 주시되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큰 이력을 담당하는 복된 가정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영육간의 건강함과 또 다음 세대를 소망하는 귀한 그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뛰어노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주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성장하는 그런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도 함께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 향기로운 예물이 하나님 앞에 귀한 아름다운 향이 되어서 주님을 흠향하시고 주님 기뻐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위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헌신하는 시간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들에게 복 주시되 이 땅에서 쌓을 것이 없는 놀라운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가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찬양 그 가사대로 저들의 삶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자리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헵시바 찬양단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을 드립니다. 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에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매 순간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헌신하는 그 시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교회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병으로, 영혼의 아픔으로, 마음의 상처로,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주인 되심이 바로 하나님임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저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나의 주인임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문제가 크게 보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하나님이 위대하게 보이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부딪힐 때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한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이 기준으로 삼고 우리들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다 가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기쁨의 빛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카르타 믿음교회는 현장 예배를 중심으로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발맞추어서 교우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 예배에 힘써주시고 우리 현장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감염 예방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교회 예배는 오전 10시에 찬양으로 시작을 합니다. 찬양으로 시작되는 예배이기 때문에 항상 예배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25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 감사 촛불 예배로 오전 10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토요일입니다. 기억하시고 그렇게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을 했습니다. 장식을 했는데 뭔가 허전하죠. 뭐가 허전할까요? 제가 해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요 밑에 선물을 좀 쌓아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0만 루피아 정도, 너무 비싸면 안 되고 한 10만 루피아 정도 선에서 여러분 우리 자녀의 숫자대로, 자녀분들이 이미 장성하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자녀분들의 숫자대로 여러분들 선물을 준비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예배, 우리가 성탄절 지난 이후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 선물을 나누고 또 남음이 있으면은 또 다른 이웃들에게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맨날 교회에서 뭐 가져오라고 하니까 부담스러우시죠? 하지만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아기 예수님께 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절대로 비싸지 않은 10만 루피아 정도의 선에서 여러분 선물을 자녀의 숫자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도 그렇고 다음 주에도 그렇고 계속 밑에다 쌓아놓을 겁니다. 그리고 성탄절에 우리 친구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에게 나눠줄 겁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 선물이 주인은 아니지만은 그 선물을 통하여 이 성탄의 기쁨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하기도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이 들어와서 남으면은 나눠줄 곳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없네요. 예, 좋습니다. 예배 참석을 위하여서 교회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로 미리 연락을 주시면은 일정을 조정해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역 모임이 방학 중에 있습니다. 22년 1월 8일까지 방학을 합니다.
구역장님들은 방학 중에도 계속 구역원들하고 연락하시고 특별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하시려면은 제외 선거인 등록, 국외 부재자 신고 1월 8일까지 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시고 모두 선거권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재정부 각 기관은 오늘까지 결산을 마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전도 연합회 총회가 예배 후 이곳에서 열립니다. 예배를 마치면은 한 분도 내려가지 마시고 여성분들은 내려가셔서 맛있게 식사를 하시고 남성분들은 이곳에서 총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남녀전도회 총회 결과를 우리 연합 회장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성경 읽기 매일 저녁에 요한 1서 진행합니다. 초등부 가스펠 파워 일반 라디오 방송 못지않은 그런 가스펠 찬양 또 라이브 방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밴드에서 진행을 합니다. 초등부 성경암송 모여라 줌으로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 온라인 성경학교가 어제 또 했고요. 그다음에 18일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에 줌으로 모이게 됩니다. 많은 중보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대입 신입생 및 2022년 대입 수험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점심 식사는 특별히 최수봉 장로님, 송혜진 권사님께서 자녀 결혼 감사 및 축하 답례로 여러분에게 제공을 합니다. 축하해 주신 많은 분들 또 감사의 인사해서 또 이렇게 대접을 하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친 직후에 제가 앞으로 꼭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결혼하고 우리 교회로 다시 들어오는 우리 신혼부부들 아니면은 우리 교회로 오지 않더라도 결혼을 하고 우리 교회에서 방문하는 그런 신혼부부들 위해서 제가 기도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출산을 한 다음에 아기가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그 아이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이제 서로 축하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발걸음이 항상 중요합니다. 신앙의 발걸음을 디디는 첫 발걸음, 그리고 결혼하여서 새 가정으로 교회에 오는 첫 발걸음,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첫 발걸음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번에 우리 성혜지 자매 오셨을 때 우리 그 가족 오셨을 때 한번 축복 기도를 해드렸었는데 오늘도 오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제 신혼부부 첫 신혼부부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이따가 끝나고 나서 축복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그 예전에 카페 자리에 이제 체육관이라고 제가 가칭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은 꿈나무 체육관이라고 붙였습니다. 이 이름은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예쁘게 다시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풋살 골대를 세워놓고 바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옆 벽면에 매트리스를 대어서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를 위하여서 우한빈 집사님, 김리민 집사님이 헌물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식당을 내려가 보시면은 탁자가 바뀌어 있을 겁니다. 이 식탁이 10년 이상 사용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최수봉 장로님, 송혜진 권사님께서 접이식으로 여러 가지 행사 때 또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접이식 식탁 20개를 또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교회가 여러분의 헌신과 또 마음으로 채워지는 이 아름다운 일에 많은 동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봉독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 오늘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광고 내용이 많으면은 마음이 급해져서 말이 좀 빨라집니다. 이해를 하시고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을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샬롬 성가대 참 좋으신 주님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주시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삶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이 살아가는 길들이 어떠한 길인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빠져나오는 그런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게 되죠. 어느 정도나 그 인원이 됐을까요? 60만 명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계수를 하는 방법을 보면은 여자와 아이들은 빼고 보통 그렇게 계수를 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은 한 200만 명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대한민국의 작은 시의 시 인원의 인구의 규모인 것이죠. 그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 함께 이사를 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 참 엄두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 중에는 어린아이도 있고 노약자들도 있고 병든 분들도 있고 출산한 분들도 있고 별의별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있는 것이죠. 시간을 두고 계획적으로 조금씩 진행을 해도 이게 참 될까 말까 한 일인데 정말 짧은 시간에 그것도 서둘러서 이 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자들에게 임했던 그런 재앙이 두려워서 그들은 한시라도 빨리 애굽에서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한번 그 화재 훈련을 교회에서 하려고 이제 실제로 이제 모의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화재가 났다 가정을 하고 사이렌을 울리고 이제 과연 몇 초 만에 성도들이 나가는가 이제 한번 테스트 실험을 하고 훈련을 한 적이 있는데 자 퀴즈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 만에 성도들이 모두 교회를 빠져나갔을까요? 상상되시나요? 30초 만에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때 인원이 한 600명 정도가 됐는데 정말로 이 30초 안에 600명이 나가서 마당에서 모이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600명까지는 어느 정도 될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짐을 싼 것도 아니고 그냥 일어나서 자리에 나간 거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근데 오늘 이 200만 명의 사람들은 참 이동하는 그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기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대로 애굽 사람들에게 은과 금과 폐물과 의복을 요구를 합니다. 그들은 또 순순히 내어주죠.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야 너희들 가지고 있는 은과 금 폐물을 내놔, 옷을 내놔 할 때에 이들이 빨리 내줍니다. 왜 내줬을까요? 이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자기들이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뭐든지 주어서 나가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들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빵을 하나씩 준다고 해도 벌써 빵이 200만 개가 필요합니다. 트럭 수백 대에 싣고 운반을 해야 될 양이죠. 이들이 광야에서 물을 마신다고 그럴 때 하루에 1리터씩 피트병을 하나씩 주고 페트병을 하나씩 주고 그것을 하기만 해도 벌써 200만 리터 1톤짜리 트럭 2,000대 분량이 필요한 겁니다. 뭐 상상이 안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유 있게 또 이삿짐을 챙겨 나온 것도 아니고 그 200만 명이 도망치듯이 애굽을 탈출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집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도망치듯이 집을 벗어나야 된다면 여러분 제일 먼저 무엇을 가지고 나오시겠습니까? 옛날에 그런 퀴즈 같은 게 있었죠. 여러 가지 질문 중에 만약에 집에 불이 나면은 제일 먼저 들고 나갈 것이 무엇인가를 적어라. 이렇게 뭐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별의별 내용들이 다 있죠.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 제일 많은 것은 일단 뭐 통장 카드 그런 것들이고 현금 그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자기가 아끼는 물건들 그런 것들을 적어냅니다. 만약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것을 들고 제일 먼저 뛰어나오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두 가지 정도일 겁니다. 현금하고 그런 폐물들 아마 그것을 가지고 나오겠죠. 조금 여유가 있다면은 먹을 거, 입을 거 아마 그것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오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면서 모세가 제일 먼저 챙긴 것이 있습니다. 뭘 챙겼을까요?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니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챙겨야 할 것이 산더미보다 많죠. 그들을 통솔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바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은 400년이 된 요셉의 유골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의 유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400년 전에 요셉이 죽기 전에 뭐라고 유언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이 400년 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이 유언을 남긴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400년 후의 일을 신뢰하고 믿고 유언으로 남길 정도의 이 정도의 신앙은 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이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 단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대 이후에 우리의 후손에 그 후손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은 그 400년 동안 이 요셉의 유고를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기가 너무 편했거든요. 야 우리가 가면은 어디로 가는가? 지금 여기서 우리도 애굽의 이집트의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고 요셉 때문에 이렇게 대접을 받고 있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 있고 우리를 보호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 요셉을 잃어버린 사람들 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분명히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애굽에서 요셉으로 인하여 대접받고 살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그 이후에 요셉을 모르는 세대가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애굽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디어 애굽이 이스라엘을 탄압하기 시작하죠. 노예로 삼습니다. 그런 중에도 그때에도 이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이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어느 때 끊어지는 줄 아십니까? 부모가 이 세상에 안주하여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안주에서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살아갈 때 이 복음은 끊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게 될 때 그 복음은 끊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부모들이 살아갈 때 그 다음 때에는 복음이 끊어집니다. 저는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들 가운데에서 다음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명자가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이 뜻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그런 인물들이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들을 합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목회자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할 그런 전도자인 것이죠. 우리 교회 핵심 가치 중에 우리 교회 핵심 가치가 어디 있냐 물어보면은 모든 분들이 어디 있지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주보의 맨 뒷면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중에 여러 가지 가치 중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긴다라고 서술해 놨습니다. 다음 세대의 교육을 책임지는 것은 교회입니다.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교회의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중심에 모신 제가 교회이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신 여러분이 교회이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신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런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교회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그러한 사명인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당장 예수님이 올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의 세대에 또는 그 다음 세대에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이 그때와 시는 알 수가 없지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가르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400년 이후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르쳤던 그 요셉처럼 우리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하면은 여러분의 자녀도 이 말씀에 순종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도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복음이 계속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문은 복음의 가정, 믿는 가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그런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음의 가족들이 모두 다 그런 믿음의 명문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았던 신앙의 삶, 이 섬김의 삶, 그 흔적만 보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후손들이 기억하게 되고 자녀들이 용기를 얻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삶,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에서 그것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다음 세대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가는 데는 과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길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예전부터 사람들이 살아 있었고 계속 왕래를 했을 텐데 길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애굽과 이 가나안을 연결하는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은 어느 정도인가? 천천히 가면은 보름 정도이죠. 15일 안에는 애굽에서 그 가나안 땅까지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2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움직인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될 때에는 더욱더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겠죠. 한 달 정도는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전에 오래된 프로그램인데 이 가족 오락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최근까지 언제까지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거기에 무슨 게임이 있는가 하면은 말 전달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귀를 막고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앞 사람의 입 모양을 보고서 단어를 전달을 하는 것이죠. 맨 앞 사람이 말합니다. 개나리. 그랬더니 그 다음 사람이 그 입 모양을 보면서 개다리. 그러면서 다음 사람에게 또 전하죠. 그리고 네 다리 그렇게 됐다가 마지막 사람이 정답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너구리 그렇게 가는 것이죠.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르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출발합니다 라는 말을 전하다 보니까 맨 뒤에 있는 사람까지 전달하는데 아마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중간에 어쩌면은 여기서 자고 간답니다. 아니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답니다 라고 잘못 와전돼서 그렇게 전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너무 행렬이 길다 보니까 앞사람은 점심을 먹기 시작했는데 점심을 다 먹고 출발하는 그 시간에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서야 점심을 먹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의 행렬, 이 이스라엘 민족의 행렬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냥 사람이 지혜로 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크고 빠른 길로 인도하시면은 빨리 가면 될 텐데 하나님이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돌아서 가게 만드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1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20절입니다.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홍해 광야의 길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큰 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길입니다. 방향이 다르죠. 백성들이 길을 잘못 들었다고 난리를 쳤을 겁니다. 왜 일로 가냐고, 이 길이 아니라고, 모세 혹시 길 모르는 거 아니냐고, 글로 가면 죽는다고 그렇게 외쳤을 수도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빨리 도망가도 모자랄 판에 장막을 칩니다. 방향도 위쪽으로 올라가는 가나안 쪽이 아니고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백성들이 볼 때는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세가 큰 길을 몰라서 엉뚱한 길로 들어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큰 대로가 아닌 이 홍해의 광야길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광야에는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모세는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 모세가 과연 큰 길을 몰라서 엉뚱한 길로 갔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간 겁니다. 이 광야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곳입니다. 이 광야는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른 곳입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이 다른 곳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광야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인생의 광야를 걷는다라고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짜내봐도 이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의 길은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 광야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뭐만 보일까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 우리는 그것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애굽을 떠나서 광야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죠. 이 땅에 살고 있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는 바로 그런 여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비록 광야에 접어들었지만은 하나님의 길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만으로 광야는 이제 고난의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이렇게 같이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나는 하나님의 뜻하신 길 위에 있다. 여러분 살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러지? 내 인생은 왜 이 방향으로 가고 있지? 뭐 이렇게 되는 게 없지? 그러나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신뢰하고 믿고 가는 겁니다. 광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계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의 우리들이 마찬가지죠. 우리는 자꾸 가장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혹시 그 길이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이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길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 이 길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내 계획을 고집합니다. 내 길을 고집하는 것이죠. 내 방법을 고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심에도 불구하고 아니, 잠깐만 계셔 보십시오 성령님, 이건 제가 계획한 바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생각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자꾸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4일이 아니라 40년을 계획하신 것이죠. 그 40년 동안 굶어 죽는 사람 없었습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안 돌보시는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는 증거인 것이죠. 하나님은 홍해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어떻게 그 바닷속 길을 인간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죠. 가나안의 이 복된 땅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이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무엇보다도 그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의 주인이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눈에 보이는 것은 맨 흙뿐이고 돌뿐이고 가뭄이고 죽음뿐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를 의지하고 나를 따르고 나를 신뢰하면 너희들은 살 길이 있어. 너희들은 복된 땅으로 가게 될 거야. 그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간에 상관없이 너희들은 분명히 내가 약속한 그대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인 것이죠. 백성들은 당연히 뭘 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농사를 짓습니까? 계속 이동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것이죠. 광야를 볼 때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볼 때는 그 모든 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광야를 보면서 왜 나는 없지? 왜 나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 나는 왜 고생하고 있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라면서 절망 속에 계십니까? 여러분 시선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야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십니다. 40년 이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나타냅니다. 이런 분이 나야. 그게 나야. 채워주는 사람 나야. 너희를 보호하는 사람 나야. 나 하나님이야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그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맞추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시간에 내 시간을 맞추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길에 내 길을 맞추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달력의 숫자를 바꿔놓고 월을 바꿔놓는다고 계절이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달력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계절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달력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을 맞추려고는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이게 좋사오니 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그 마음의 불편함을 떠안고서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계획이 수포로 들어갔을 때 내 마음대로 해놓고 내 결정도 해놓고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은 내 시간을 포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맞추는 시간이죠.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그 뜻 안에 내가 있도록 하는 시간입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눈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으로 고집했던 이 방법을 버리고 눈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불기둥과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난의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광야를 걸어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고집하고 내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많은 우리의 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나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 내 자아가 때로는 신이 되어 있음을 봅니다.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내 삶, 내 계획, 아버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삶을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열어주신 그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뜻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광야 같은 삶을 걸어갑니다. 아버지, 문제투성이고 여러가지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이 광야의 삶 속에서 이제 우리의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광야가 오히려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이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이 작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 큰 일을 이루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랍고 원하옵기는 우리의 삶이 이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자녀들에게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길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각, 나의 시간, 나의 계획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영육에 하나님의 복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우리 믿음 가족들에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